금요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합심 기도할 때도 우리 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일에는 예배 순서자들과 교역자님들 외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 우리 구호 헌금 이것도 현장 예배를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막과 금송아지의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과 금송아지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과가 되고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겉모습도 성막은 아주 소박합니다. 소박하고 금송아지는 화려합니다. 화려함.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었고 성막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있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리고 성막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마음대로 빨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고 귀찮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죠. 또한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무슨 큰 낭비를 한다라는 것까지 생각 안 해도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보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선하게 되는 것보다 선하게 보이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코치의 지도가 아니라 관중의 반응에 따라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선하게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선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 작전 지시를 내려주는 이 코치보다 관중의 반응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선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선하게 봐주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코치입니까? 아니면 관중들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아니면 사람들 앞이에요? 어디 앞에서, 누구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까? 자,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죠. 괜히 그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비전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적도 많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드니까 말씀에 따라서 천천히 가기보다는 마음대로 빨리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적절한 핑계와 명분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빨리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대로 놔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잠깐 편하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 한마디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속. 그런데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금송아지가 무너뜨려진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내가 한 약속, 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더 중요한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 약속을 지켜야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요소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자,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 주의 종,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의 종, 주의 종.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 자기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람들, 주님께서 지금 막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사람들, 큰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람들 잘못했는 것도 맞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요 한마디를 딱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요걸 딱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 안 합니다. 이런 변명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이런 맹세 안 해요. 이런 약속 못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이 백성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백성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소서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누가 맹세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당신이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한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잘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제대로 살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힘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상황이 좀 괜찮을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없을 때는요, 너무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 못해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늦잠 자면 안 된다는 것을, 학교 안 간다고 말이죠, 출근 안 한다고 늦잠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알아도 못한다니까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힘이 없는 때, 만사가 귀찮은 때가 있습니다. 바닥이죠, 바닥.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약속을 하고 내가 뭔가 맹세하는 것은 사치예요. 사치입니다. 영적인 바닥에 있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을 때는 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뻗어 있을 때, 축 처져 있을 때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인서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기도를 밑바닥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밑바닥 기도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역사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나의 약속 사치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그런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민족은 다니엘 자신도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럴 때 드리는 이 밑바닥 기도, 9장 19절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명확하게 나타나죠.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 범죄에서 하나님께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은 이 예루살렘 성, 주님의 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할 자신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것 하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너무 엉망이거든.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엉망이거든요. 우리 민족.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말 못하겠습니다. 엉망진창이거든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일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못났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밑바닥 기도예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이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약속과 맹세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믿어도 돼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쭉 그냥 처져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못하겠어.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너같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 너같이 게으른 사람,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무능하잖아. 네 마음대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 무슨 자격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이렇게 탁 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다. 진리 대결입니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진리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진리를 꽉 붙들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뒷부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자, 요 말씀만 딱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야,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말을 해야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뒷부분만 읽으면. 그래서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나오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은사도 있고 특별한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눌려요. 눌려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지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제압.
그러나 우리에게 은사도 없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하면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나 진리 대결을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 대결이죠. 지금 너는 실패자야, 너는 더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죠. 우리는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요, 그냥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너는 실패자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 부모님도 너를 버렸잖아. 네 친구도 너를 버렸잖아. 너는 실패자야. 이런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여러분 그걸 받지 마세요. 그걸 받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실패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버림받았다. 어쩔래? 어쩔래? 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더럽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니고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37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세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마귀가 거짓말로 나를 속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제일 소중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점이 많아요. 정말 허점이 많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실력도 없고요. 실력으로 사랑받으면 조금 사랑받다가 좀 지나면 그냥 다 버림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을 실력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어요. 우리 구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영원한 속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게으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넷 좀 뉴스 보니까 어떤 댓글에 이렇게 써요. 어떤 엄마인 것 같아요. 코로나 지속되면서 우리 애들이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요. 좀 심한 표현이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애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학교 못 가고 우리 애가 마음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축 처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다. 지킬 수 없는 무슨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변함이 없는 이 진리를 붙들고 최고의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맹세, 그거 이야기할 때는 아직 여유가 있을 때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기도, 밑바닥 기도가 금송아지를 무너뜨려요. 주님, 저는 금송아지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나의 편안함, 나의 욕심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주님 닮아가는 것보다 사람 눈에 고상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참 못났습니다. 저 참 미련하고 바보같이 자꾸만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저. 그러나 제가 주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거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저를,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못나도 주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제가 미련해도 주님 백성 아닙니까? 제가 더러워도 주님 거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제가 경건하지 못해도 주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것 하나 바라보고 기도하는 밑바닥의 기도, 밑바닥 기도의 이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기만 하면,
우리가 실수하기만 하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딱 받으면 여지없이 우리 옆에 와서 거짓말을 속삭이죠.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르심을 의심하도록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능력 대결이 전에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이 십자가, 내가 실패한다고 십자가가 없어지나요?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버려지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붙들고, 주님, 이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우리의 능력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것 다 듣고 그것에 따라서 기분 좋아하고 낙심하면, 주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고 혼란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인 이 깊은 침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죄의 늪에 빠졌어, 게으름의 늪에 빠졌어, 영적인 어두움에 빠졌어.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기도의 문이 열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기도의 언어를 잊어버렸고,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하나님, 너무나 깊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변함이 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거짓말을 뿌리치고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주님이여,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과 아버지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그리고 홍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집안에 꽁꽁 숨어서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어두움, 생각보다 심각할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세계 망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나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나라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의 아버지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 분노,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 병들, 우리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도 위험하고 홍수도 위험하고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골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속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화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섭리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닥에 있는 우리나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그 어두움의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잘 보고 있는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이 묵은 땅, 우리의 완고한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로 생명을 전해주는, 그죠? 예? 정말로 생명을 전해주는, 영혼을 살리는, 육적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마땅한 방식.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죄와 새로운 회복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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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육에 속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에 속한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뉴스들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 주님 그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아버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